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말, 그 말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숨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피와 땀이 범벅이 된 그 고통 속에서, 그런데 그 말씀들이 놀랍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말씀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였고, 두 번째 말씀은 옆에 달린 죄수에게 건네신 구원의 약속이었으며, 세 번째 말씀은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걱정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냐고 부르짖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목마르다는 인간적인 고통의 고백. 여섯 번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 글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7 말씀 모두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밤 이 7 말씀 앞에 함께 서보겠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 시간 이 영상을 틀어놓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여러분을 위해 짧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며 살아온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밤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위로와 은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다른 분들과 공유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오늘 밤은 예수님의 마지막 7 말씀, 가상칠언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가상칠언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상은 십자가 위를 뜻하고 칠언은 7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하신 7마디의 말씀입니다. 오늘 밤 이 7 말씀을 하나씩 천천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약 2000년 전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6월절 직전이었습니다. 전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잡히셨습니다. 밤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고 했지만 군중들의 함성에 결국 예수님을 내어주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조롱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쓰러지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강제로 대신 졌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오전 9시쯤이었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 6시간 동안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숨 쉬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숨을 쉬려면 발로 버티고 몸을 올려야 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한마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모두 우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삶이 많이 힘드셨습니까?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래된 상처가 아직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나온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막 십자가에 못이 박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쇠못이 손을 뚫고 들어가는 그 극도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자기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극도의 고통 속에서 원망도, 저주도, 분노도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기도가 단순히 그 군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저들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래된 상처, 깊은 배신, 말로 할 수 없는 억울함. 그것을 안고 오늘도 힘드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용서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억울한 상황에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밤 누군가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용서를 따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의 배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 양옆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지만 다른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가 예수님의 나라를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채로 숨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강도는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헌금을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봉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낙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내일도 아니고 나중도 아니고 오늘. 구원은 이렇게 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많이 준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는 너무 많이 잘못해서 구원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강도를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것으로 낙원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그 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 아래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 그 고통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신의 고통보다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부터 어머니를 잘 돌봐드려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앞날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인간적인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어머니를 걱정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날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자녀, 배우자, 친한 친구.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를 생각하셨듯이 우리도 그 소중한 사람들을 아끼고 돌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따뜻한 밥 한 끼. 그 작은 것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나온 때가 언제였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났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이 말씀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왜 버리셨냐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것을 바라볼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경험해야 할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예수님이 대신 경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절을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늘이 닫힌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싶은 그 순간, 예수님도 그 경험을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의 그 외로운 기도가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기도를 아십니다. 우리의 그 고통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 어둠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버리신 것 같아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5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 짧지만 참으로 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극도의 탈수 상태가 됩니다.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면서 몸 안의 수분이 모두 빠져나갑니다. 목마름은 십자가 고통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을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겁니다. 배고픔도 느끼시고 피곤함도 느끼시고 목마름도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느낄 때, 우리가 몸이 힘들 때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아십니다. 몸소 경험하셨으니까요. 몸이 많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오랜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을 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아픔도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기 위해 스스로 목마름을 경험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 빠진 것 같은 허전함이 있으십니까? 세상 어느 것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 허전함. 예수님이 그 자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6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단 3글자. 하지만 이 안에 온 우주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의 원어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의 빚을 다 갚았을 때 채무 문서에 찍는 도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빚 위에
무엇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 겁니다. 수백 가지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들레헴 탄생, 나귀 타고 입성, 은 30의 팔림. 그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죄의 빚이 갚아졌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찢으신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패배의 선언이 아닙니다. 완성의 선언입니다. 승리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착하게 살아야, 더 열심히 기도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아직도 괴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 죄 위에도 이미 테텔레스타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다 갚아졌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말씀이 시편 31편 5절을 인용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 더 깊어집니다.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유대인 어린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어린 시절부터 드려온 그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완전한 순종입니다. 네 번째 말씀에서 왜 버리셨냐고 부르짖으셨지만 마지막에는 그래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너무 힘들어도 아버지의 손 안에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평안입니다. 아버지 손에 맡긴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붙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다 해결하려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세 번째는 완전한 신뢰입니다. 죽음 앞에서 아버지를 신뢰하신 겁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신뢰 안에서 평안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무거운 것을 혼자 붙들고 계십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혼자 안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내 지혜로 풀리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 손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제 7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먼저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준비가 없어도 지금 이 순간에도 문은 열려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네 번째 말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외로움을 아십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 고통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목마름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빚이 다 갚아졌습니다. 7번째 말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과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습니다. 7 말씀이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었습니다. 이 7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못이 박히는 순간 용서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언젠가 마음을 열어줄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나왔듯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직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이 그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걱정하셨듯이 우리도 가까운 사람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부모님이 계십니까? 전화 한 통 드려보십시오. 멀어진 자녀가 있습니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힘든 이웃이 있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나눠보십시오. 네 번째로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듯이 우리도 힘든 순간에 솔직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늘이 닫힌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다섯 번째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 손에 내려놓겠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그 신뢰 안에서 평안을 찾겠습니다. 오늘 밤 예수님의 마지막 7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 말씀들 앞에 조용히 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위한 말씀 하나를 하시지 않았다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구원받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면 세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라, 내 어머니라. 너무 외롭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면 네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그 자리를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드시다면 다섯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목마르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죄 때문에 괴로우시다면 여섯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이미 다 갚아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계신다면 일곱 번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 7 말씀이 여러분의 7가지 상황에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도 이 말씀들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가상칠언을 함께 묵상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7 말씀을 담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예수님의 마지막 7 말씀 앞에 서보았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향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머니를 생각하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먼저 연락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을 표현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힘들고 외로운 시간에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예수님이 저희 마음의 목마름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세상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워주옵소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완성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죄의 빚이 다 갚아졌음을 믿습니다. 그 자유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묶여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저희 삶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제 힘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신뢰를 주옵소서. 오늘 밤 이 말씀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예수님의 7 말씀을 하나씩 마음에 새기시면서 잠자리에 드시기 전 이 말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 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숨 쉬는 것조차 힘듭니다. 말 한마디를 하려면 온몸에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우리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다 이루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밤도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아버지 손에 영혼을 맡기셨듯이 오늘 밤 여러분도 그렇게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저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짧은 기도 하나로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